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도 전쟁을 하는 것처럼 치열합니다. 치열한 싸움을 하면서 승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유감스러운 것은 승리를 경험하는 수는 대단히 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떻게 해야 삶에서도 신앙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광야 여정에 중요한 두 가지 전쟁을 경험하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 하나님이 그 바다를 가르셔서 마른 땅처럼 건너가지 않습니까? 뒤에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 애굽 군대가 추격할 때 닫아버리시죠. 그래서 바다에 다 애굽 군대가 빠져 죽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했지만은 애굽 군대 추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이 구원의 사건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본 것밖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두 번째 전쟁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기습한 사건이죠.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치고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직접 싸우지 아니하시고 직접 나서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보고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 앞에 애국 군대가 쳐들어올 때는 다 막아주시고 또 바다에 빠져 수장되게 만드셨는데, 이번에는 너희가 직접 나가서 싸워 이기라는 것입니다. 어떤 영적 메시지가 이 가운데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믿는 것밖에는 아무 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고 난 다음 이후의 삶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우리가 치열한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죠. 전쟁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30년 종으로 살았습니다. 군사훈련 한 번 받은 적이 없고 또 전쟁을 한 번도 치러본 적이 없어요. 쳐들어온 아말렉은 전쟁에 능한 민족이죠. 광야에서 약탈하고 광야에서 싸우면서 전술도 또 그 부대의 힘도 굉장히 강력한 민족입니다. 더욱 아말렉 족속은 르비딤을 비롯한 광야 지형에 익숙해요. 이스라엘은 이 광야에 처음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비교하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져서 이길 가능성은 매우 낮죠. 아니, 낮은 정도가 아니라 가능성 0%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승리의 방편이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두 번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간다. 세 번째는 지팡이를 잡는다.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8절에 보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가 언제냐면 출애굽기 17장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진행하면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왔을 때에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와 다투고 모세를 원망하고, 성경을 보면 돌을 들어 칠 지경이란 말이죠. 그리고 마실 물이 없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과연 계신 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신다고 믿었었는데 지금은 의심이 되는 그런 정황. 그때에 아말렉이 기습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뜻이죠.
아말렉이 기습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를 치느냐? 병행 본문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신명기 25장 18절입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를 계속해서 이렇게 연일 나아가고 하는 동안에 체력이 딸리는 사람들, 또 광야 여정에 피곤을 느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뒤처지게 되죠. 대열에서 뒤처지게 돼요. 그런 사람들을, 뒤에 뒤처진 사람들을 아말렉이 쳤다, 그런 이야기죠. 이 장면을 현실 상황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광야를 진행할 때에 맨 앞에 언약궤가 있죠.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대열에서 떨어져서 맨 뒤에 처지는 것은 구름 기둥, 불 기둥에서 멀어진 것을 말하죠.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누구를 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착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엷어진, 하나님에게서 거리를 많이 두게 되면 될수록 공격받을 가능성이 많다, 그런 영성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을 아말렉이 공격했는데 영적으로 보면 영적 아말렉은 지금도 공격하는 중이에요. 우리 내부에서 공격하는 아말렉이 있고 우리 밖에서, 외부에서 공격하는 아말렉이 있어요. 내면의 아말렉은 죄책감, 두려움, 잘못된 정체성, 상처, 교만, 자기 비하, 영적인 무관심, 이런 것들이 내부에 있는 아말렉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 외부에 있는 아말렉은 뭐냐면은 경제적인 어려움, 또 실패, 질병, 사고, 사회적인 압력, 인간관계의 어려움, 자녀들의 탈선, 이런 것들이 다 아말렉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리해서 내부에 있는 아말렉이든 외부에 있는 아말렉이든, 아말렉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막아서는 세력, 그것은 다 아말렉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앙의 전진을 갈아먹는 장애물, 그것은 아말렉입니다.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뜸해지거나 그러면 영적 아말렉,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것이 메시지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9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지시하죠.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전쟁이 터졌어요. 터질 것이 아니라 이미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가지 아니 모세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여호수아를 지휘관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싸울 만한 사람을 택해서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쟁 경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다면 모세죠. 모세는 애굽에서 나이 40세 될 때까지 지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고려 시대나 또 조선 시대 그 왕의 자녀들 이야기를 보면은 그 왕자 혹은 공주를 가르치는 그런 박사들이 있고요. 또 이렇게 무기를 들고 싸우는 훈련을, 그런 연습시키기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애굽의 왕자로서 그런 훈련을, 군사 훈련을 받았을 거예요. 또 기록에 의하면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전쟁 지휘관으로 굉장한 성과를 올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전쟁 경험이 있는 모세인데, 그 모세가 칼을 들고 나를 따르라 그래도 역부족인데 모세는 나가지 않고 아무 전쟁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뽑아서 여호수아 네가 데리고 나가 싸워라, 그렇게 된 거죠. 모세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산으로 올라가겠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위험한 상황에서
모세는 도망가는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조금 깊이 생각하면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산 위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적에게 자기의 정체가 노출되는 거죠. 미국과 이란이 얼마나 대립한 지 오래됐습니까? 근데 이란의 주요 지도자들이 전면에 안 나타나죠. 왜냐하면 암살 대상이 되잖아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면은 밑에서 다 올려다보면 산에 올라간 사람이 보이죠. 그러면 밑에서부터 그 아말렉이 요인들을 보내면은 산에 올라간 사람은 도망갈 길이 없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자리로 모세가 나아가는데 왜 그런가? 퇴로가 없어야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 있기 때문에, 절박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세가 가진 생각이 뭘까요? 이 전쟁 하나님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다. 절박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산 위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그냥 평안하게 기도해도 됩니다. 그러나 상황이 절박할 때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잠언 8장 17절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 두 가지 성경 구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뭐죠? 상황이 어려워지면은 부르짖어서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어서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어려워지면 가능한 할 수 있는 대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어려운데도 어떤 사람들은요 간절한 기도가 안 돼요. 그러면 간절한 정황을 만들어야 되죠. 우리가 삶의 목표를 낮게 잡으면 그냥 밥 먹고 살면 되지, 그런 사람의 긴장이 없어요. 그런데 높은 비전, 큰 목표를 두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절박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도 간절해지게 되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의 비결은 얼마나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느냐, 그 하나님께 얼마나 절절하게 기도하느냐가 삶의 승패를 가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엘리야 선지자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을 산으로 올라오게 하고 이방 선지자 850명과 영적 대결을 벌리죠. 제단을 쌓아놓고 그 제물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진짜 하나님이다. 그걸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은 그냥 해가 질 때까지 노력했지만 실패했어요.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됐는데 엘리야가 돌로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도랑을 만들어요. 도랑. 그리고 돌로 쌓은 제단 위에 장작을 올려놓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살은 살대로 뼈는 뼈대로 이렇게 발라놓고서는 이렇게 명합니다. 물통 넷, 비어있는 물통 넷에 물을 가득 길어와서 여기다 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송아지가 물에 적셔지게 되고 장작에 물이 묻게 되고 흘러내리는 물이 도랑에 쌓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 4통씩 붓는 걸 3번이나 했어요. 물 12통이 부어졌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3년 6개월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은데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귀한 물을 길어다가 다 쏟아 부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도랑에 물이 차서 흘러갈 정도까지 된 것이죠. 왜 엘리야가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 누가 몰래 가스불을 지피든지 불을 피는 것처럼 속임수를 쓰든지 그런 방법 안 통한단 말이에요. 다 젖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 제단의 제물이 불로 이렇게 번제로 태워지게 된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개입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꽃 같은 심정으로 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올라가면 아말렉의 첫 번째 타깃 모세죠. 화살을 쏘면 누구한테 쏘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같은 위치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인도하는데 모세만 없으면 오합지졸이죠, 이스라엘이. 그러나 이런 위험을 알지만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하기로, 그분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그분께만 도우심을 구하기로, 그래서 산 위로 올라가게 된 것이죠.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말렉이 공격한 것 같은 어려운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갑자기 어떤 문제가 내게 다가와가지고 나를 곤란하게 만들어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의 화살이 내게 날아옵니다. 그래서 호수같이 평안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내 인생, 내 삶의 모습이 전쟁터 방불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뭔지 모르지만 어디선가 도움이 와서 해결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다 꺾어버리고 도움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께 절대 의존, 또 절대 간구,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기기 위해, 승리하기 위해서 모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는 것.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 성경 이 출애굽기 또 오늘 본문에서 뭘 강조하고 있느냐?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다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모세에게 산은 무엇일까? 모세에게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예요.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산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시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기 전에도 장인의 양무리를 이 산에서 치지 않았습니까? 호렙산에서. 그러니까 모세의 인격과 모세의 영성은 다 산에서 길러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산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임재의 상징인 거죠. 사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가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경험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새벽에 나오는 거죠. 새벽에 나오면 기도가 잘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녁 시간, 누구에게도 어떤 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퇴근하고 저녁 식사하고 조용히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그때 가장 기도가 잘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합니다. 기도는 자꾸 잡념이 떠오르고 하는데 찬양은 이 곡조가 붙은 기도라 그러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끼지 않는 기도와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영이 맑아지고 힘을 얻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금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금식 기도가 성경에서 강조하는 기도 방편은 아니지만 그러나 금식하면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금식하면 응답이 빠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법이 무엇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이 되면 문제가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가 쉬워지고 기도가 깊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기도 이게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면 임재가 강화되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강화되면 기도가 깊어져요. 서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가 잘 되더라 그런 장소가 있다면, 그런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나아가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관점을 얻기 위해서 그래요. 산 위가 있고 산 아래가 있잖아요. 산 아래에서 여호수아가 군인들과 더불어 싸우는데 산 아래서는 아말렉의 군대가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잘 안 보여요. 어디다 매복을 두었는지, 어떤 전쟁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이것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느 길로 공격해 올지 잘 모르죠. 그냥 싸우기 바빠요. 그런 산 위에 올라가서 보면 다 보이죠. 군대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군량민은 어디에 비춰가고 있는지,
또 매복은 어디에 시켰는지 너무나 잘 보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간 이유는 산 아래 전쟁이라는 문제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보고자 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문제와 씨름하다가 문제에 져버려요. 문제 밖에서 보면 보이는데 또 이길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러지 못한단 말이죠. 모세처럼 우리가 적어도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의 눈을 높여서 영적인 고도를 높여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놀라운 체험을 하죠.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 손을 든다는 건 기도하는 거거든요. 시편 28편 2절에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이 11절의 말씀이요, 여호수아와 함께 아말렉과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군인들은 모르는 상황, 몰라요. 어떤 때는 아말렉이 밀리고요,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 밀려요. 그게 밀치고 밀리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산 위에서는 모세의 산이 들려지면은 이스라엘이 이긴다는 것이 보여져요. 좀 손이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막 이기려고 하는 거야, 아말렉이. 그것을 실제 보고 있는, 느끼고 있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얼마나 그 감격이 대단했겠습니까? 야, 이게 놀라운 일이다. 기도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니 기뻐하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내일이 시험이에요. 중간고사인지 기말고사인지 모르는데 그 신학대학 도서관에서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에. 그래서 그 독서실을 나와서 건물 꼭대기 기도실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머리가 아파서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에. 이번에 시험을 잘 봐야 장학금을 대고 공부를 계속할 수가 있는데 도대체가 두통이 너무 심해서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아프면 가방 싸들고 집에 갈 것이고, 나으면 독서실에 가서 공부 계속 하겠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고 있는 도중인데 머리에서요, 이 두통이라는 뭉치가 빠져나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다 머리가 맑아졌어요. 그러면 빨리 내려서 공부해야 될 것인데, 이게 기도할 때 두통이 빠지는 기쁨이 크니까 거기 좀 더 머물러서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평생 잊혀지지 않는 저의 기도 경험이기도 하고 그래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니까. 그걸 모르는 성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잘 모르는 비밀이 있어요, 비밀. 그게 뭐냐면,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기도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 기도하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두통이 심할 때 두통약 먹으면 될 수도 있어요. 또 그냥 시간으로 이겨내갈 수도 있을 거예요, 시간 지나서. 시험은 잘 못 보겠지만. 그러나 기도실에 가서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에서 일어난 일, 두통을 해결해 준 사건이 있다, 그 말이죠. 놀라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기도를 하면 기도 안 할 때 경험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여러분의 그 체험이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세는 손에 지팡이를 붙잡은 거예요. 9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의 손에 뭐가 들려져 있죠? 지팡이가 들려져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손에 지팡이를 들었으니까 이건 누구의 지팡이냐면 모세의 지팡이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나설 때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지팡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지팡이, 그런 뜻이죠. 전쟁이 발발하면요, 제일 관심 있는 장면이 뭐냐면 전쟁터죠. 전쟁터.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아말렉과 맞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다 여호수아의 칼, 함께 전쟁에 참여한 이스라엘 군대의 칼날을 주목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주목하지 않아요.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를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 때 지팡이도 함께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가 들려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지팡이가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는 기이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모세가 손에 든 지팡이는 대단한 지팡이가 아니에요. 양을 칠 때, 양을 볼 때 쓰던 지팡이, 그냥 나무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하나님이 연결될 때에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일에 연결될 때 그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손에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연결되면 하나님의 무엇이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능력이, 역사가 나타나 승리하게 만드는 거죠.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을 들고 지팡이를 손에 잡은 그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계속 손을 들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켜보던 아론과 훌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2절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자기들은 서서 모세의 팔을 이쪽에서 한 팔 저쪽에서 한 팔 들어 올리고 돌을 하나 갖다 주고 모세는 앉아서 기도하게 했다, 그런 것이죠. 해가 질 때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했더니 해가 질 때까지 이스라엘이 계속된 승리가 이어지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팔이 내려오잖아요, 피곤해서, 힘드니까. 그런데 아론과 훌이 내려오지 않도록 받쳐주고 있는 이 그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합심 중보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의 깊은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 지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가 좀 힘들어질 때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힘을 냅시다, 그러면 기도에 다시 힘을 얻게 된다, 그 말이죠. 힘을 모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하면 기도의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모세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힘이 딸리니까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는데 모세의 팔을 받쳐주는 아론과 훌이 도대체 몇 살쯤 됐을까? 80이 넘은 나이입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잖아요. 모세는 80세에 부름받았으니까 당연히 80세가 훨씬 넘은 나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힘으로 바치는 것이 필요했다면 힘이 좋은 청년들을 데리고 올라가야 되는데 청년들이 아니라 모세가 올라갈 때 80이 훨씬 넘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다른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영적 싸움은 근력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강한 힘이 아니라 다른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론과 훌은 노인이죠. 육체적인 힘은 약하지만 그러나 기도의 힘이 있죠. 기도가 다른 거예요. 기도의 깊이가 다르고 기도의 역사가 다른 거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론과 훌만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을까? 기도의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아마 여호수아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외에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기도의 깊이,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가서 합심해서 합심 중보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가 홀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는데 아무리 수가 작아도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 그 말이죠. 여러 명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의 기도 목적을 두고 중보기도 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응답하신다. 누가 약속하는 거죠? 예수님이 보증하신, 약속하신 기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이 아말렉으로부터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어떤 승리냐면 모세가 없어도 승리하는 승리. 생각해 보셨습니까? 전쟁이 붙었어요. 여호수아가 군인들, 전쟁 경험이 없지 그래도 싸우면 도움이 될 만한 사람 뽑아서 나갔어요. 거기 모세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 자리에 모세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긴 거예요. 모세가 없어도 이길 수 있더라. 조건이 뭘까요? 기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모세가 없어도 된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반드시 있어야 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실패하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여호수아의 리더로 이루어지잖아요. 그 자리에 모세가 없는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이죠 그때는. 그러니까 모세가 없으면 안 돼. 그건 인본주의예요.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교회에 아무개나 없으면 안 돼. 그런 거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주회정도, 아무리 훌륭한 장로님도 하나님 대체할 수 있어요. 다른 목회자로, 다른 장로로 바꾸실 수 있어요. 그 사람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굉장히 중요한 교훈.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이런 마음에 새겨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누구와 누구가 싸우는 거죠?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워요. 아말렉과 이스라엘.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6절에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처음에는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웠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아말렉과 여호와가 싸우는 구도로 바뀌는 거예요. 여호와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여호와가 이기죠. 여호와가 나선 배경이 뭐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 앞에 감사 제단을 쌓는데 그 제단의 이름을 그 유명한 여호와 니시라고 불러요. 여호와의 깃발. 정확히 말하면 여호와의 군기, 군대 깃발이라 그런 뜻이에요. 고대의 전쟁에 깃발을 들고 나가서 싸우거든요. 깃발에 그림이 그려요. 그림. 그 군인들이 그 민족이 섬기는 신의 형상을 아이콘 그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이기면 이 신이 도와서 이긴 거예요. 지면 이 신이 저 신한테 진 거라 그 말이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 지휘관은 누구죠?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군인들 데리고 나가 싸워서 이겼어요. 그러면 여호수아 니시 그래야 되는데 여호수아 니시가 아닌 거예요. 또 모세가 산에서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합심 중보 기도를 도왔는데 이겼잖아요. 그 기도의 결과로. 그러면 모세 니시 그래야 되는데 여호수아 니시도 아니고 모세 니시도 아니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한 일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서서 전쟁에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 전쟁 승리 감사의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아말렉의 공격은 지금도 있습니다.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하죠, 아말렉이.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공격을 받을 때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여도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분이 나서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승리가 여러분의 삶에도 신앙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